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하죠. 로드스 프레어. 그런데 누가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에 있습니다. 산상설교. 여러분 그 산상설교는 이제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어떨 때는 선포하시고 어쩔 때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천국 복음이 뭘까? 사람들이 참 그 모든 설교문을 다 적었으면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좋겠지 싶겠지만 또 그것도 자칫하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 사도가 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다 기록하지 않고 요점만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유도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런 이제 천국 복음도 있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주신 것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명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멍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지켜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의 핵심이 이제 산상설교다 이런 말입니다. 산상설교.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설교가 이제 한 편의 설교인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칼럼은요 제가 쓰면서 사실은 이제 내용은 여러 가지를 쓰지만 바라는 기도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이거는 좀 저한테 되게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귀찮은 부분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제가 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하고 주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보통 교회 가서 궁금하면 주보 어디 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외부 교인들이 예쁘네 이래요. 예쁘네. 그러니까 주보가 예뻐요. 여러분들 맨날 보니까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상당히 예쁜 주보입니다. 예쁜 주보인데 그냥 예쁜 주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예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잘 만들어야 예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팀 사람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해요. 제가 늦게 줄 때도 있고 또 내용도 많아요. 꽉 차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또 갑자기 제가 영어 주보도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보면은 참 고맙다고 한 번씩 좀 축복 좀 해주시고. 주보팀이 누구예요? 주보팀이 누구냐면 박인미 집사님 그리고 서유선 집사님 그리고 둘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이만영 집사님 서브 이렇게 세 분이 주보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친구 목사가 예쁘네 이러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약간 인상을 쓰며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칼럼 매주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써. 진짜야? 그래서 두세 번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매주 써?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께 교회들 보면은 칼럼을 목사님이 쓰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면이 횡하면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주보가. 그러니까 채우려고 쓰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또 아주 좋은 글솜씨가 있는 건 아니지만
때우기식의 칼럼은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도 그런 거 하려고 뭐 이렇게 차라리 여기다 그럼 그림을 넣지, 제가 좋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지 때우려고 하는 건 안 쓰고, 왜 쓰느냐 이거를 이제 보통 여기 성경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좀 주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바라기는 사실 지금 여기 성공은 결과, 실패는 구조라는 이 말을 제가 주간지에서 읽은 거예요. 주간지를 읽는데 제가 너무 바빠도 꼭 읽는 게 에디터의 칼럼과 국장의 칼럼 꼭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칼럼에 이 1페이지에는 에디터의 그 칼럼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장의 칼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그분들 어깨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뭐 특집 기사나 스페셜 뭐 레포트나 이런 건 못 봐도 그거는 제가 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 성공 결과 실패는 구조라는 이 명제가, 그러니까 그 국장이 쓴 칼럼에 있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딱 보는데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뭐 좀 경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텐데, 왜냐하면 이 말이 경영학 중에 실패 경영학이 있대요. 실패들을 연구하는 건가 봐요. 거기에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열매로 할리라 이 말씀이구나, 성공은 결과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영적인 세계는 냉혹한 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동기는 선했습니다. 뭐 동기는 좋았습니다.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동기로는 1시간 40분대로 21km를 주파하는 게 했더라도 결과가 박인미 아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은 결과다. 동기와 가정이 아무리 선했어도 너는 박인미 아래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경영과 영적인 세계는 되게 냉혹하네. 예수님도 열매로 아는 거야. 바리새인이 와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내가 스데반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핍박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내가 많이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열매로 아는 거야.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그 얘기구나. 그리고 실패는 구조. 그래서 이제 한 주 만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AI를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해보니까 다 쓰레기들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한 1년 지나 보니까. 그래가지고 AI가 문제네, 거짓말을 많이 하네, AI로 뭐 사업을 할 수 없겠네 그러는데, 그 가디언지라는 그 전문 경영지가 있대요. 거기서 AI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쓰는 인간이 문제야 이러면서, 니네 기업의 구조가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야. 실패는 성찰을 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 구조 악이라든지 구조의 모순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실패는 구조라는 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말하자면 레마로 들은 거예요. 레마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와 관심사와 만나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 환경들,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냥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것도 있고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됨과 제자도로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모멘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집중할 내용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영어 주보를 보면은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최적화해서 주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으냐, 얼마나 먹냐, 뭐가 진리일까? 성령 하나님은 그걸 인치시려고 진리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면 진리, 내 뜻대로 안 되면 거짓,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정죄를 받고 또 뭐 내가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러는데, 내 뜻대로 되면 나 믿음 좋구나,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 최적화된 거를 뭐 한 30%나 건질까? 그래도 많이 건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박하게 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최적화가 뭘까? 전보미 집사님이 어제는 3끼, 오늘은 2끼, 내일은 또 4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최적화된 거지? 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에 매우 익숙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되고 하나님께서 서비스업자가 돼서 나를 맞춰주고 나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일단은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는 성향들이 우리가 되게 강하다.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옵티미제이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디바인 옵티미제이션이 뭐냐? 이게 참 난제가 된 게 왜 그러냐면, 에덴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사니까 이게 난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루에 2끼를 먹는 게 너무나 최적화된 사람이었어. 그래서 감사하고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옆 사람이 3끼를 먹네. 그럼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살다가 여기 오늘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원수마귀가 야, 너 내년에도 2끼를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똑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옆집 사람이 멀쩡히 잘 먹다가 갑자기 먹는 게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구걸하고 살고 뭐 이제 나는 못 사네 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그럼 난 내년에 어떻게 살지? 막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고, 이게 되게 단순하고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 같지만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참 커스터마이징 얘기도 했지만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됐어요.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저마다 다 왕이라는 거예요. 다 왕이야.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사무엘 사사 시대 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난제예요. 난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오늘 1, 2부 때 들었던 말씀으로는 내 눈동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래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머리털이 가발처럼 일정하지 않잖아요. 막 빠졌다가 나기도 하고 빠졌다가 안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진리인데, 이 머리털조차도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적게 나면 말하자면 구원을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잘하고 싶지만, 만일 내가 더 갖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더 잘하면
일장일단 그 한 가지 일로는 내가 목표를 이루고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의 일에 있어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우리는 목욕탕에 가면 38도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들어갈 만합니다. 애들도 아이고 그냥 뭐 뜨겁지도 않고 좋네. 한 40도 물에 들어가면 애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뜨거워 못 들어가 막. 그리고 약간 이제 지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요. 목욕탕 가면은 한 42도 정도 있다고. 42도. 열탕. 거긴 저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열탕.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대중탕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열탕에 들어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고개만 딱 나와 있더라고. 저는 할아버지도 들어갔으니까 뭐 나도 들어가겠지 했다가 발 넣었다가 뛰어 죽는 줄 알았어요. 42도. 이거 사람 죽이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로 빨개. 독한 할아버지네. 일본 할아버지였는데 진짜 무슨 파충류 같아요. 여기가 요 아래로 빨개. 이야, 근데 독하네. 저 뜨거운 물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저는 죽어도 못 들어. 발 한 번 담갔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인간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도 생존, 죽음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없는데 물고기는 0.1도만 올라가면 죽는데요. 우리 신집사님 한번 열대어를 키우려고 했는데 열대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키우기 까다롭죠. 뭐래요? 좀 대답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신집사님이 저렇게 말을 엉성하게 해도 되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대어도 키우고 예전에는 또 보거를 잡아가지고 그 민물의 반대 뭐라 그래. 하여튼 그 바닷물에서 크는 물고기를 키운다고 도전했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삶에 여유만 있었으면 아마 바닷물고기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신집사님의 로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대형 어항을 놓고 아쿠아리움을 만드는 거예요. 고래도 상어도. 그렇게 되면 신집사님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어항에 빠져서 그냥 물고기랑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쪼매난 어항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슬퍼하셔야지. 오늘 다 애들이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최적화다, 옵티마이징 된 것이다 해서 옵티미제이션. 이 발음 너무 어렵네. 해본 적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돌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아니에요.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최적화가 사실 교회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기도하시고 누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죄들 있잖아요.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은 사실은 뭐 성경만이 아니라 뭐 좀 그래도 이제 뭐 쓸만한 종교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말고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런 종교들, 고등 종교라고 하죠. 그런 종교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을 베꼈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간에 주님께서 그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최적화를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반 종교에서도 말하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사실 죄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라이슨 형제가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고 싶다. 참 거룩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살아보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닥을 잘 잡은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여러 주제랑 연결돼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파생하면 내 것, 내 소유, 내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비타한테, 커비타 수요일날 우리 저녁 먹을래? 그럴 때 커비타가 바빠요 이러면 아직 이제 내 생각, 내 시간이 강한 거고,
제가 바쁘지만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이러면 컴퓨터가 그래도 좀 교회됨이 됐네. 이제 하나님 중심이 뭔지를 아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산에 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데 설악산 못 가요. 이제 이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로 볼 때 끝판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이라고 우리가 1, 2부 때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을 갖냐? 아주 쉽게는 예배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에덴에서는 다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가 피곤하거나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생기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를 많이 하고 길게 하면 걱정이 되고 예배를 또 해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세포에 그냥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미가 내 자식인데, 강성모 집사님한테 내 자식인데 그런 어떤 사유 뭐라 그럴까, 범주? 이걸 누군가 침범해서 강성모 집사님을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거나 이세미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뭐 딱 그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내 거다라는 이런 죄성, 어떤 자기중심성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욥기에서 42장에 걸쳐 길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은 그냥 대충 살면서 쉽게 말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신머리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있는가? 그럴 만한 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한 명 딱 택하셔서 우리에게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그냥 데피니션식으로 풀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견적이 얼마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한 명도 아니고 10명 아이들이 재산도 뭐 절반도 아니라 몽땅, 그리고 질병도요 그냥 한 몇 달 앓다 죽거나 뭐 이러면 또 심플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죽지를 않아 이 질병이. 그러면서 온몸이 다 막 뭐가 났는지 악창이래. 근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얼마나 그게 끔찍한지 기왓장으로 긁었대요. 여러분 맨살을 기왓장으로 긁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뭐 간지러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막, 그래서 온 몸이 뭐 머리털도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질병이면.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뭐 하여튼 이런 상태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게 욥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이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욥이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그죠? 우리는 사실 뭐 그거에 비하면 가시 박히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뭐 교회를 다니네 마네 뭐 하나님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뭐 좋네 안 좋네 막 여기까지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만 더 넘어가면 물고기처럼 죽는다고. 그냥 해수 온도 0.1도 올라간 걸로 물고기들이 못 살겠다 해서 뭐 고향을 떠나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다가 좀 느린 녀석은 다 막 폐사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0.1도 0.1초의 싸움을 하시는 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되니까 또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가져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려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큰 영광, 해의 영광이든 달의 영광이든 속성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별의 별사탕 같은 영광이더라도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 같은 크기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도 유한해.
그러니까 별사탕 같은 영광이더라도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있으며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결할 때 얼마나 많은 견적이 나오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사 1번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 번에 알 수 없으니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다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셨고 죄 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혈이 전보미 집사님한테 흘러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돼서 떨어지질 않게 하는 거예요. 전보미 집사님 몸이 전보미 집사님에게 붙어 있듯이 전보미 집사님이 예수님의 몸이 되면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작은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간다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몸이 되게 하사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시는 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쑥쑥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왜 세례 요한보다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크다고 하셨는지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세례 요한하고 나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하고 나를 비교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나를 비교합니까? 율법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존경스러운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복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는 게 그냥 여러분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피가 흘러가요. 피가 멈추면 썩잖아요. 썩어서 못 쓰잖아요. 감각도 없잖아요. 이거 피 안 흘러가면 조금만 안 흘러가면 막 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몸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므로 이걸로 주님께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 죄사함의 캐파를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 잘 아시죠? 아굴이 인생의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난해져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조금만 우리가 부해져도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게 느끼고 걱정스럽고 조금 염려가 돼도 정말 그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주신 것을 하나님의 핀포인트 같은 일용할 양식으로 깨닫고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박효진 집사님이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뭐 아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겠죠. 박효진 집사님 항상 그런단 말이야. 약간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박효진 집사님 하는 말이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 갔다 왔잖아.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참 혼나다가 저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행 간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외롭거나 우울해질 때 여행 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 여행 가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일용할 양식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행 가고 싶다. 뭐야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러면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박수영 아니 박소영 어디 있어? 박소영 자매 박소영 자매 들어. 박소영 자매가 이제 쌀쌀해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첫 인사였거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 보이거든요. 박소영 자매가.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왜 안 보여? 죽으려고 안 보여?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쯤 되면은 이제 겨울에 우리 어디 뭐 괌을 갈까 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 뭔가 결핍이 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소영 자매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의 멍에서 자유케 되려면 한 5년은 여행을 안 가야 돼. 5년 동안 아무 여행을 안 가고 그냥 박형석 혼자 돌아다녀야 돼. 여행 가고 싶으면 박형석과 박태훈만 다니고, 박소영은 여행 안 가. 목사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여행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히브리서 12장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에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항상 적거나 항상 부족하거나 뭐 항상 또 과하거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여러분 항상 여기 양식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적게도 많게도 아닌 참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복음적인 접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 말씀을 아굴의 기도와 짝으로 많이 읽는데 참 중요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부하길 바라지 궁핍하게 바라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비결,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영광의 비밀이요 또는 신비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비결을 제자도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비결이 뭔지 뭐 육하원칙이나 서론본론 결론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김진춘 목사님을 그러니까 제자도로 이렇게 목사와 부목사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신학을 가르쳐주고 제가 뭐 은사를 또 부어주고 뭐 제가 또 김 목사님 뭐 이렇게 선물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김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서 만나게 하신 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김 목사님 안에 유지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강호 목사님에 대한 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 때로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지현 집사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되냐? 하나님께서 왜 전지현 집사님한테 많이 맡기겠어요? 나눠주라고. 오빠 선물도 사주고 친구 선물도 사주고 리더 선물도 사주고 섬기라고. 북한 아이들도 섬기고 일본의 영혼들도 섬기고 캠퍼스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전지현 집사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구나, 이거를 비밀로 알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어떻게 얻느냐? 단순해요. 빌립보서 처음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목적은 사나 죽나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자식과 내 아내와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 새벽에 박효진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서윤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윤이가 아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는 걸 보니 높이시려고 하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 문찬영 집사님도 아멘, 박효진 집사님도 아멘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천하게 하시고 곰핍하게 하시는 거는 나를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높이시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높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귀케 하는 거.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방법과 다른 길로 나를 존귀케 해. 예를 들어서 전보미 집사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는 우리 담비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 거예요. 담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안 됐는데 전보미 집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해서 쟤를 서울대를 가게 해요. 그러면 존귀케 되겠죠? 없어져요. 뺏겨요. 네, 서울대 가서 교회를 안 다니든지, 그래서 동록이 쓸거나 조미 먹든지, 아니면 또 뭐 서울대를 가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적화된 삶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옵티미제이션의 복음적 접근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과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케파를 주시기 위한 믿음의 분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적화해서 주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를 먹고 다른 의식은 다 없앴잖아요. 뭐 절기도 없애고 번제도 없애시고 다 완성하셔서 없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없앤 그 의식을 한 가지 다시 살려놓고 가셨냐면 자기를 기념하라고. 기념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예수님을 마치 나와 동떨어진 어떤 성인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가깝든 멀든 간에 내가 모든 시간은,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흔적이 있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알게 되면. 뭐 부모님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큰 은혜를 입힌 은인이 있다. 그러면 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그래서 예전에 루키의 그 헤세드의 주제가로 제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했던 IOU, 나는 당신에게 비쳤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IOU로 살아간다고. 내가 내일마다 보는 햇빛도, 내가 밤마다 보는 저 달빛도 다 당신에게 빚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빛을 갚으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아니 가요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고상한 복음을 믿는 우리는 달을 보고도 아이고 이 인생 지긋지긋하다, 날마다 뜨는 태양을 보고도 언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나,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 모든 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살과 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저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국간 같은 데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입은 옷이에요. 40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아입으려고 한두 번 바꿔 입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겨울이 왔으니 새 옷 입자, 해가 바뀌었으니 새 옷 입자, 이게 아니라 40년 동안 어디 무슨 유니클로가 있습니까? 무슨 무신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단벌 신사로 그냥 거길 살았는데, 아니 살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발이 안 부르졌어요? 신발이 있으니까 하나님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우리 요즘에 강성모 집사님이 어제 1시간 50분대로 21km를 뛰었어요. 제가 보면은 야 정말 인간계 최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강 집사님은 마음에 안 든대. 어제 하나도 안 기쁘대요. 1분 4초의 벽을 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중국의 그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막 지금 카보나를 막 지금 막 사고 있어요. 중국의 큰 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어제 주황색 카보나가 도착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21km를 1시간 40분에 주파하겠대요 본인이.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했지? 여하튼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 살갑이. 신발 얘기. 신발을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40년 동안 한 켤레만 주셔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예. 신영기 집사님이 순수할 때는 자기는 고무신 신고 뛰겠대요. 자기는 10km를 집신 신고 뛰겠다고 막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이번에 한번 뛰어보더니 이번에 니코 가서 아식스를 가가지고 자기가 최상의 신발을 사겠다고 타락을 했어요. 고무신 정신 어디 가고. 여러분 뭘 신든지 간에 일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시고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철야 때인가 새벽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사경회를 할 건데 사경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는 여호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 Far Away인가 이거 한번 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 나오는 젊은 남녀들처럼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막 말 타고 가다 자빠져요. 죽을 뻔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땅을 얻기 위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땅을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부동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목사님 왜 땅을 가져야 거룩해집니까? 땅을 가져야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그 모세오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1절에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특하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여기 주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13절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강청하듯이 기도해라. 여기 보면은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간청. 그래요. 이거 잘 해야 돼요. 강청 기도라는 걸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악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한을 신원했던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지. 하나님 이 뜻이 옳사오니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좌는 우리가 아무리 강청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친구처럼 귀찮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흑암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극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나오는 9절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세요. 중요해서 제가 이 기도 사실 설교 일부는 마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전하는데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마태복음에 옮겨와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었냐면, 마태복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천국복음이다. 산상설교. 그러면 천국복음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장 7절의 말씀하고 사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구하지 마, 이게 아니라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유연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데 유연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정유연이 아이고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나 했는데 또 교회 오니까 믿음이 생겨 은혜 받아 또 기도하게 돼. 또 기도하게 돼. 그러면서 정유연이 연단을 받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얘가 깨닫고 알게 되어 예수님께서 유연이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유연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영어를 잘하게 해주셔서 저 영어 캠프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디게 이루어 주세요. 그것은 유연이의 기도가 물론 공의에 충족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워싱턴 가는 것보다 유연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소망이 유연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버지한테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며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연기되는 것 같아도 더뎌지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래서 12절에 11절을 받아서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산상설교를 전공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신 분이 제 선생님이에요.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최장암으로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이분이 저랑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산상설교를 전공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헤르멘 리델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된 분인데요. 네, 자, 자 그냥 안 되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천국 복음이 만나 지금 제가 그 원을 잘 못 그렸는데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요 한 점이 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최고의 율법이에요.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대강령은 못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율법이 걸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율법에도 이제 그 단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율법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담비야, 보배가 받고 싶은 대로 아니야. 너가 보배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보배를 대접해라. 이게 율법의 최고 율법이라. 너가 엄마한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엄마를 대접해라. 근데 그건 조금 아직 힘들지 어리니까.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에서는 근데 제일 아래예요. 천국 복음에서 제일 위는 뭐냐면 상산설교의 5장 4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요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거 참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나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평소에 많이 읽으라고. 얼마 전에 김용호 집사님이 삼독했다고? 어딜 또 나가셨구나. 삼독. 그래가지고 바카스를 하나 돌렸어요. 이제 더 많이 읽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성경을 10독도 읽고 뭐 또 더 읽으면 뭐 20독도 읽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김용호 집사님이 성경이 성경을 읽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 그럼 성경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써. 그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내가 이제 말씀이 나에게 배어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는 성경을 안 읽으면 이상하게 잠이 안 와.
김홍호 집사님이 나 누웠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영화 한 편을 봐도 잠이 안 오고 게임을 해도 잠이 안 오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성경을 안 읽었구나. 성경을 펴자마자 잠이 쏟아지고 이러면 이제 성경이 성경을 읽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김용호 집사님이 출근하는데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가구를 디자인하는데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성지현 집사님을 봐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은유, 선유, 지유를 봐도 성경 말씀이 보이면 이제 성경이 나를 읽는구나.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말씀은 어찌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잡혀가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잡혀가야지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 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제 나의 삶에 이제 보이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으로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건 뭐냐면, 자, 기도했으면 땡,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줄 거야. 안 그런다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고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고 생수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진 사실에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 내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내게 임하면, 그러므로, 자, 12절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인생에 영적 문해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야흐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석의 집을 못 세워요.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실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드러난 일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스피리추얼 리터러시, 영적 문해력이 임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도마처럼 보지 않고 믿는 복이에요. 김상문의 족적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남의 인생에서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 봐야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해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뭐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메타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영적인 문해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내 속에서 밝히셔서,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게 되면 그 남은 결국 누구에게로 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삶이요,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